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워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렬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내용들은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회피하고도 싶은 그런 내용이죠. 굳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약화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또 정말 얼마나 적나라하고 얼마나 객관성 있고 얼마나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킬 수가 있겠죠. 자, 어제까지 그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선한 계획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본문만 해도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불, 심판하시는 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히 어조가 또 바뀌어요.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그런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여러 백성의 입술, 블레셋, 암몬, 아수르, 모압, 여러 이방 민족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옥의 땔감처럼 무시해버렸던 그런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긴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거대한 하나님 선교적인 선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 여기 담겨져 있죠. 수많은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를 찬양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신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인 그런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는 선교적인 큰 그림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이고 그런 비전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선교적 비전과 그 선포에 대한 그 메시지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엄청난 정말 심판과 진노의 그 소멸의 불덩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여러분, 파괴를 위한, 파멸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12절 13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행할 그런 존재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오늘날 와서 교회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성도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 구속사의 놀라운 섭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은 자들, 그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사명을 말씀하셨잖아요. 9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고 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비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상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고 그런 우리의 비전이에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선교적인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상당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후반부의 내용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정말 보기가 힘들 만큼의 정말 뿔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이 뚝뚝 맺어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과 쓰나미 같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런 진노, 내가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심판, 너희를 혼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느새 어조가 바뀌어서 17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암송하시면 더 좋고요. 이 말씀을 3번, 4번, 5번 오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한번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그런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9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자, 19절 후반부에요.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후반부,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칭찬과 명성, 칭찬과 명성.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들은 칭찬을 받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큰 계획들 여러분 소망하시고 가슴속에 품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 17절에 아까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원하시는 선교적인 비전들을 날마다 이루며 우리 평생 정말로 위대하고 고결하고 존귀하고 품격 있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고 남은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성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참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도 들었고,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정말 눈에서 꿀이 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사건으로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씀 따라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품격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